유명한 책,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이기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온도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내가 하는 말은 기온이 몇 도나 될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대화를 많이 하는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우리 듣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혹시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얼어붙고 가는 곳마다 혹시 겨울왕국을 만드시는 쌩쌩 그 말이 찬바람이 되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친절한 언어 13도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제 13도. 친절은 우리가 조금만 더 부드럽고 조금만 좀 따뜻하면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꽃도 피게 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 안에 있는 그 만년설도 좀 녹이고 우리가 그렇게 봄을 선물해 주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잠언서 15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듣는 이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 대상도 듣고 있지만 마귀도 듣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언어를 또한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좀 더 말에도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해야 되는 이유 오늘부터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정체성입니다. 아멘. 친절은 정체성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친절합니다. 돈을 벌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표를 얻으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표 얻을 시간이 끝나면 돈 버는 시간이 끝나면 그 친절은 같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친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32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다움은 무엇이냐? 친절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친절이 이 크레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크리스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크리스천을 크레스천이라고도 불렀죠. 이 별명입니다. 이 크레스토스. 다시 말해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이 크레스천이었습니다. 성도가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올곧이 따랐던 예수님이 친절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물론 마귀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소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늘 친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번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자 이렇게 무시했죠. 야, 무슨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선한 게 나겠냐?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야, 니네 동네는 별 볼 일 있냐?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지옥 공격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 마음을 봐주시고, 야, 너 정직하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해도 같이 간 제자들이 계속 꾸벅꾸벅 졸립니다.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우리 같으면 야, 잠은 여관에서 자라. 집에 가라. 너 따라오지 마라. 화를 낼 텐데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참 친절하셨고,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마음 열어 누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곳은 친절한 공동체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 친절한 사람들이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뭐예요? 자비와. 이 자비가 뭔지 아세요? 이게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친절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공동체면 반드시 친절해야 되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친절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곽상학 목사님이 쓰신 한 글을 보다가 좀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분이 한번 식당에 가셨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종업원 분을 불러서 반찬 좀 더 주실래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반찬을 이렇게 주더래요.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이쁘시게 하세요. 제가요? 언제요? 반찬 달라고 한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이 식당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런데 다 반말이세요. 제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식당 가서 우리 물건을 또한 살 때 혹시 그 직원분들에게 반말부터 하십니까?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하신 예수님, 친절로 또 드러내어야 합니다. 친한 사이, 같이 반말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서 처음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하는데 그 병원에 너무나도 유명한 한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치료받으러 자주 오셔요. 자주 오시는데 그 의사들까지 다 긴장시키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늘 항상 뭔가 트집을 잡고 병원 흉보고 와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또 한 번도 와서 한 달 전에 뭐 시술 받은 거 뭔가 또 이상하다고 그렇게 또 트집을 잡고 다 긴장을 그렇게 시킨대요. 그분만 오시면 다 긴장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잠시 옆에 좀 대기하고 계셔 주실래요? 옆에 좀 대기를 시켜드리는데 그때 그 할머님의 그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민망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내가 물건을 산다고 돈을 지불한다고 그분의 파시는 분의 존엄까지 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언젠가 한 그 SNS 그 댓글을 이렇게 좀 보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 그 목에 십자가 목걸이 좀 걸고 다니세요. 왜? 우리가 보고 피해 다니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친절함인데 점점 그리스도인 하면 불친절한 사람들로 이미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친절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친절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친절은 경쟁력입니다. 친절은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또한 경쟁력입니다. 우리 잠언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은 죄예요. 죄의 첫 번째 피해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복의 길이에요. 그 복의 첫 번째 수혜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난 거예요.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내 인생에 자유가 오는 것은 그 수혜자는 바로 나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이에요. 친절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친절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영화사에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 감독이 나름 애써서 첫 번째 첫 번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죠.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한번 실패해 보니 첫 번째 작품 실패하니 투자자가 없어요. 아무런 투자자도 없고 같이 하겠다는 배우들도 없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있고 하면 좋겠는데 자꾸 자신감은 없는데 같이 했으면 하는 배우도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괜히 전화했다가 그 배우가 분명 거절할 텐데 그 배우에게도 거절당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전화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배우님 혹시 제 시나리오를 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건넸는데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감독님, 저는 감독님이 제작하는 영화면 시나리오 안 보고 무조건 출연합니다. 예? 제가 이 결정을 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저는 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선 이 배우가 설명을 해주는데 감동이 되죠. 5년 전에 이 감독이 조감독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무명 배우였죠. 나이는 들었고 어디서도 써주지 않고 영화 오디션마다 다 그래도 참여해 보는데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조감독으로 있던 그 영화에도 그 오디션에도 참가해 보는데 또 떨어졌죠.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때 이 삐삐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그 조감독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수 없는 오디션에서 떨어져 봐도 누구 하나 그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배우님, 이번 오디션에서 정말 연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작품과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데 떨어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친절한 따뜻한 한마디에 내 연기를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뭔가 마음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조감독은 나중에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면 뭐든 하겠다 이 사람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대스타가 되더라도 저분이 내게 요청하면 난 무조건 그분의 영화에는 참여한다. 결단을 했더랍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서로 감동이 되죠.
그래서 함께 영화를 제작하죠. 그 배우가 누구냐면 송강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죠. 그리고 함께 그때 이제 찍었던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대작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인연, 그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세계적인 감독, 세계적인 배우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성도님들, 친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친절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나도 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늘의 양식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를 읽다가 한 글에 너무 큰 감동을 했습니다. 글렌이라는 이름의 한 분이 어떤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회사 가기 전에 그 드라이브 스루로 한 자동차에서 이 커피를 한 잔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좋은 습관이 생긴 거예요. 뒷차에 누가 타는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근데 뒷차에서 커피를 또 대기하는 분, 누군지 몰라도 그분의 것까지 주문까지 계산을 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분 것까지 계산해 주십시오. 그분이 주문한 것까지 한 잔 더 계산을 하고 그 점원에게 저분의 것까지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저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째 그 습관을 그대로 해왔는데 한 번은 지역신문을 보다가 놀란 거죠. 그 지역신문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커피숍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해 가는데 앞차에서 모르는 분이 내 커피 값을 계산해 주고 그리고 점원을 통해서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2017년도 7월 18일 그날 나는 자살의 계획을 멈췄다.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자신도 이 정도일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신은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용처는 놀라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 살았나요? 자신도 이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동을 얻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혀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혀를 쓰는 그대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언어를 말하면 그 생명의 열매는 그만 먹는 게 아닙니다. 나도 먹는 겁니다. 내가 자꾸 저주와 사망의 말을 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내가 친절하지 못하면 어떻죠? 내 인생이, 내 하루가 계속 쌀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친절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친절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앞에는 이론이고 뒤에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선은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전에 존중하라입니다. 말하기 전에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누구만 친절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친절을 주고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서로가 다를 뿐 다 지체들 서로 섬겨줘야 되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욕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대되는 대로 사람 무너뜨리는 말들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깎아내리는 말, 자꾸 후벼 파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 respect입니다. 그냥 존댓말만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좀 다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건이 하나 고장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고객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대기 중에 그렇게 안내 음성이 들려요. 이제 곧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지금 통화하실 상담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또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상담원에게 힘이 됩니다. 그걸 딱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화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 고장나서 이 안에 있던 우라가 식습니다. 곧바로 얘기하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존중을 잃어버린 언어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다 같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좀 더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이기주 작가의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1화를 보고 또 좀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어머님 때문에 이제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이가 드신 의사분께서 이렇게 회진을 한 번씩 하시는 겁니다. 이제 회진을 하는데 보통 의사들은 회진할 때 환자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김 여사님 어떠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또 저쪽 가서는 박 원사님 어제 물어봤던 건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조금 신기하다 싶어서 어머님 퇴원하실 때 참았다가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 보통은 환자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환자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셨습니까? 저는 환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환자가 아플 환자이잖아요. 자꾸 환자 하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 병과 싸울 의지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존경받았을 때 은퇴 직전에 그 직함을 꼭 먼저 묻고 불러드립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마음까지 치료하려고 노력하시는 진짜 의사구나. 성도님들 그렇게 다시 보고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높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진짜 친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크게 실수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혹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안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깎아내리는 말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선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수많은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온 것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죠? 그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친구 셋이 와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대로 마구 얘기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정죄였습니다. 야, 네가 무슨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겠냐? 회개해라.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이 세 친구와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1라운드가 끝났을 때, 욥기서 14장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시든 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저 같이 울어주고 곁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존중이고 그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칼럼니스트가 썼던 글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가 됐어요. 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줄도 모르고 그냥 직장의 그 팍팍함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항상 그렇게 애쓰는 이 박 부장님, 그리고 이 지안이라고 하는 소녀 가장, 바로 이 두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 말하죠. 근데 사실 이 박 부장님은 별거 하는 거 없어요. 잠시 와서 일을 하는 비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지안이라는 이 소녀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늘이 있고 상처가 많아 보이지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이해해주죠. 곁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남들이 회식하러 간다고 쭉 갈 때 같이 가자고도 이야기 한 번씩 해주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지안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박 부장님을 평가할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저를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저를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부장님은 가끔 저에게 필요할 때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한마디 툭툭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21년을 살면서 단 여기서 일했던 3개월, 부장님 밑에서 일했던 3개월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나도 존중받는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덤덤히 합니다. 이 부장님이 별걸 한 건 아닙니다. 그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성도님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데 사용이 되는 친절한 크리스천들이 아닐까요?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느리게 얘기해도 됩니다. 한 번씩 그 영혼을 기도하고 다시 보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이게 원어로 보면 치유하는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용하려면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중생,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아이 낳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아이 낳은 게 목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 낳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목적은 그냥 낳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부모들의 관심 아닙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잘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친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가 항상 불친절하고 우리 주변에서 겨울을 만들어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BBC 방송에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2019년도에 오늘의 단어에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꼰대라고 썼습니다. 이 한국의 이 꼰대가 이제는 세계적인 단어가 되었죠. 이 외국의 사람들이 다들 댓글을 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BBC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모든 회사마다 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늘 틀렸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 그랬더니 그 댓글들이 재밌었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휴대폰 호칭을 오늘로 바꾼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님들 부모님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꼰대가 되는 겁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는 건 많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에서 젊은 꼰대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만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꼰망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꼰대가 되는 유망주.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 특히나 진리를 붙든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별것 아닌 것에 내 생각이 또 옳다고 주장하고 우기는데 또 그렇게 앞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은 새 마음이라 우리에게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데 성도님들, 내가 친절한 사람이요? 그것은 겨울철에 막 튼 히터 같은 겁니다. 그냥 찬바람만 쌩쌩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겨울인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내 마음이 추운데 따뜻한 말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녹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봄을 선물하며 사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 시작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전체를 오늘 좀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니, 교회는 늘 말하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구호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 테레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힘쓸 뿐이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친절해야지 결단합니다. 노력하죠. 그러나 친절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은총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열매는 친절과 그 친절한 공동체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뻔히 압니다. 지금 성도들이 알아요.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육신은 그럴지 몰라도 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님이 그 온천욕을 즐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들 들어와. 여기 좋아. 따뜻해.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더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이 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봄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태안에 종대마을 이야기가 좀 실려 있었습니다. 왜 그 마을의 별명이 종대마을일까? 그 이유는 60년대 소통에 어떤 서로의 연락처, 연락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산소통 하나를 주워다가 소나무에다가 걸어두고 종을 쳐서 마을 회의도 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다들 불러줬대요. 종대마을, 종대마을.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불러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종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그 마을이 다시 산소통 그대로 복원해서 종을 만들어서 걸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별명을 되찾았다 말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별명, 크리스천, 친절한 공동체. 저 사람들 보니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인가 봐. 친절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따스한 빛을 잘 나눌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들, 주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봄을 선물하며 사는 믿음들, 우리 그러한 별명을 회복하는 크리스천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